지난밤 평안하셨나요? 여명의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코로나 속에서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특별히 공권력이 교회를 간섭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제 서울시에서 교회 안에 비치되어 있는 모든 성경을 이제 없애라, 이런 그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좋게 생각되어집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직접 들고 다녀야 되겠지요. 하지만 성경을 비치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부분 속에서는 종교 간섭입니다.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 상생의 역할을 하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어떤 출판의 자유, 이 많은 그 자유, 기본권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위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에서는 그 법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어떤 권력자도 어떤 정부도 그런 자유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법치가 만들어진 이유, 법이 제정된 이유는 시대에 따라 다른 성향의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경험했던 대로 독재자들은 모든 인간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역사를 경험을 했지요.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치리하는 형태로 이제 법을 만든 겁니다. 좌석의 20%만 예배를 드려라, 30%만 예배를 드려라, 지시하지요. 그것 역시 간섭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 국가가 법을 위배하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입니다. 방역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가, 교회를 책임진 어느 목사가 자신이 목양하는 성도들이 코로나에 걸리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세상의 어떤 단체보다도 더 철저하게 성도들을 보호하며 방역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현재 특정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든 한국 교회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마치 잠재적 코로나의 온상지처럼 그렇게 여론을 바꿔가고 있지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비치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만지다 보면 코로나에 걸린다. 그런데 미국 그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아주 미미하다, 그것은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서울시의 이제 어떤 조치를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이게 형평성에 맞아야지요. 만약에 그 공용으로 쓰는 것 때문에 코로나가 확진된다 그럴 것 같으면 그분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 관리청에서도 쓰고 있는 복사기라든지 여러 기자재들이 있을 겁니다. 함께 쓰면 안 되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지요. 이런 모든 것들을 형편이율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왜 교회만 콕 집어서 성경은 비치하면 안 된다.
그리고 20%, 30%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20%만 타야지요. 그런데 지하철 지금도 미어 터집니다. 그리고 버스도 20%만 타야지요. 아니, 여러분 출근하는 직장 20%만 출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분들도 20%만 출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게 어떤 기준입니까? 제 동기 목사님은 과천에서 목양을 하는데 한 2달 전에 굉장히 속상하고 분노했었습니다. 이유는 시 방역 관계자들과 경찰이 함께 와서 모든 걸 감시하고 점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자, 여기에서 공권력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경찰이 출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범죄 행위가 명백하여 범죄 현장을 포착했든지 정말 범죄자이기 때문에,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경찰이 그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시장에서 유통지, 그 원산지 어떤 위반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적발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랬을 경우에 그 식품위생 관리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먼저 출동합니다. 경찰이 함께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명백한 죄상이 밝혀졌으면 경찰에게 문의를 해서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그런데 교회가 실제적 범죄 집단인 것처럼 코로나라고 하는 명목으로 경찰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건 명백한 공권력이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 성경을 비치해라, 그리고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라,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권고는 할 수 있어도 그걸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20%를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만약 이 부분이 이제 안 됐다 그러면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법을 어기도록 우리를 강요하고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잡아 넣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법치를 어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아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정치적으로 편향된 선동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어쩌면 편향된 사람들입니다. 절대 진리를 믿는 편향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요. 우리는 절대적인 복음,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구원을,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결코 세상에 양보할 수 없겠지요. 이제 우리 시대가 겪어야 될 일들을 함께 여러분에게 고민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가 다 나오네요. 이렇게 되어진 부분은 우리들의 잘못이 큽니다. 온전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한국교회가 잘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형교회들의 세습과 그리고 간음 사건들, 그리고 돈에 얽힌 많은 좋지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이 상황은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는 핍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교회를 향한 노골적인 그 핍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 그 자들을 구원 얻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인류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가려져 있는 건데요.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수양관에도 엄청난 폭우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해마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상학자들은, 앞서가는 기상학자들은 빙산들이 다 녹아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인천공항, 김포공항이 2030년대가 되어지면 물에 잠길 것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입니다. 성경은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이 심판을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3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공기와 바다와 그리고 땅이 오염되고 사람들은 더 난폭해지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떠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제 어중이 떠중이가 교회를 다니는 시대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용기 있는 크리스찬들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저도 표현과 또한 어떤 종교의 자유가 저해되는 이런 차별금지법이 발효가 되어지면 저도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갈 수 있고요. 예, 저는 충분히 그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저는 4차 산업혁명에 있는 모든 기기들을 다루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여러분들을 보호하며 교회를 지켜내려고 계속해서 구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코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선동해서 그 많은 이 어려움들을 공권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저항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20% 예배를 드리는 그 안에서 저는 철저하게 방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수요일에는 한 사람도 교회에 오지 않고도 예배할 수 있도록 비대면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연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짧은 인생의 날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부터 심각한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여명이 활짝 다 밝아버렸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령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일터에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시고 살아가는 오늘도 행복하고 안전하고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생명싸개로 싸매 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